이 로마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딱딱함을 좀 느끼죠. 그렇지만 이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이 쓴 이 성경들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우리가 읽어보면 구약은 스토리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구약은 스토리가 재미가 있으니까 한 장 읽다 보면 그 스토리가 연결이 되니까 계속해서 그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근데 이 로마서라든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은 좀 딱딱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논리적인 기술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어떨 때 보면 너무 또 심오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깊이 있게 좀 설명을 하자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이고 이 로마서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따끔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1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할례.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하나의 경계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례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너무너무 대단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이슬람을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도 아브라함을 믿죠. 아주 훌륭한 선지자로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이 우리 성경에 다 등장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 이런 사람들이 공통조상이란 말이에요. 공통조상인데, 이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뭔가 의롭게 된 것은 할례를 받아서 그러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할례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자기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우리의 조상이다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이 바울이 아브라함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전,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모세 이전 사람이에요. 훨씬 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로움을 받은 것이지 할례를 받아가지고 어떤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말이야. 의인이단 말이죠. 어떤 행위에 의해서 그렇게 의로움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의로움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이 율법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하고는 우리는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쓸데없는 소리. 율법이 있기 전부터 율법 없이 살았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의로움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그겁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그 설명을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는, 행위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만약 하나님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의로움 받았다. 자랑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당신들이 섬기는 유대인들, 당신들이, 나도,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나도 당신들도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지 않느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 믿음의 조상이 믿음에 의해서 의로움을 받은 것이지 율법에 의해서, 할례에 의해서 의로움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해가지고 할례를 해가지고 어려워졌다 그러면 나는 할례해서 막 할례했다고 사람들한테 막 알리고 너는 할례 안 했지, 너는 이방인에 버림받아,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거 절대로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이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긴다. 믿음에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날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또 언젠가 우리 인류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인 거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또 이제 재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명명백백하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 수는 없었겠죠. 우리는 지금 오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아니까. 근데 아브라함 때는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 그냥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정도만 알았지. 앞으로 물론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도 이제 그 원시 복음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예수님 앞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부르니까 이곳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라 하니까 예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고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거는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더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지만 아브라함 때는 그런 것조차 개념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없이 성부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타나셨다 그러면은 그 성부 하나님 그 자신이 삼위일체 한 분이시니까 그 안에서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일체가 되셔가지고 뭐 나타나셨던 어떻게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4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하면서 쭉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그 한 달에 일을 하면 이제 성인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열심히 일을 하면은 일을 한 대가를 받잖아요. 일을 노동을 했는데 노동의 대가를 안 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노동시에 바로 고발을 해야 되죠. 일을 하면은 반드시 싹 그 대가를 받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내가 일을 했는데 대가를 받는데 이게 막 우리 사장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오늘 이 월급을 주셨는데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사장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은 월급을 주셨는데 이런 사람 아무도. 당연히 내가 일을 했으니까 내가 싹을 받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일을 하는데 막노동을 해요. 하루 이제 일당제인데 일을 하러 갔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일감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막 그 보통 한 이제 막노동 5시 정도 마치는데 한 4시쯤 돼서 나를 불렀어요. 근데 빨리 어디 가서 빨리 1시간 일을 하라고. 그러면 이제 원래는 8시간 일을 해야 싹을 이제 받는데 1시간을 일을 했는데 8시간 일한 싹을 그 사장이 나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싹시보다 그냥 하나의 7시간에 대한 부분은 내가 은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은혜는 그냥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자, 그저께, 어제죠. 목요일. 예, 저희가 길거리 전도를 하다가 제가 막 퍼주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집사람이 업사무소에서 얻어온 쓰레기 봉투, 그게 묶음자리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묶음자리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게 있길래 어르신 한 분 가시길래 그냥 이걸 드리면서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뭉뚱이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나중에 알고서 나를 찢었듯이 잡는 난 진짜 참 내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원래 한 사람한테 줄 게 아니라 10사람 분이 그 한 사람한테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집에 가서 보고 와, 뭐 이렇게 많이 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나는 모르고 어쨌든 원래 나눠서 줘야 돼. 10사람한테 하나씩 나눠줘야 되는데 뭐 뭉쳐 있길래 그냥 이렇게 냅다 줘버렸어요. 그죠?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 받을 자격이 없어. 10개는 다 받을 자격이 없어. 그냥 내가 줘버렸어.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의인이다. 의롭게 됐다. 이렇게 선포를 해준다는 거죠. 이해됐죠?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있는데, 자, 어떤 말을 했냐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제목을 제가 진정한 행복한 자, 진짜 행복한 자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요. 제가 제 아버지가 언제 이렇게 또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태인데 오늘도 통화를 했는데 한 이틀을 못 넘길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근데 복음을 제가 전하고 올라오면서 참 제가 하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지만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시편 32편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으로 가서 시편 32편 32편 찾았나요? 시편이 어디 있죠? 824쪽입니다. 자, 1절입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죄삼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죄가 뭔지를 몰라요. 내가 도둑질 안 한 것, 살인 안 한 것, 그것을 내가 죄 안 졌다. 내가 그런 죄를 안 졌다. 그래서 나는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죠.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자가 없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자력으로 어떻게 해서 자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력으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력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성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냥 우리 죄 대신 그냥 십자가에 예수님께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그냥 예수님을 그냥 못 박혀 죽게 내버려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가 허물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 말이 이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나요? 이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 있고 난 뒤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자기가 이제 용서함 받은 그 고백을 이 시편 32편 1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진짜 행복한 사람은 내가 죄 사함이 뭔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로또 당첨받은 그런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죄 사함의 기쁨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하고 올라오면서 정말 우리가 죄를 알잖아요. 우리는 죄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자범죄,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지었을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죄를 고하잖아요. 이것만큼 세상에 행복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은 거죠.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가 얼마든지 권력을 가지고 자기 여자 데려와 머리 자고 범죄를 저지르고 또 살인을 저지르고 살인을 싹 덮고 이런 것들 하나님 눈에서 다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럴 때 그전에는 불안불안했어요. 죄를 졌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 죄를 드러내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침상이 떠나갈 정도, 이제 가장법이죠.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했다. 그때 이 시편을 지은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이제 원어를 보면은 이 원어의 뜻은 이제 그 내 죄가 사함을 싹 받고 난 뒤에 죄가 이제 가려졌어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 알아요? 그 느낌. 제가 신문 배달할 때 20대 때 그 근사님 저희 신문 배달 하시던 거기 밥을 내주시는 근사님이신데 그분이 그걸 너무 명명백백하게 아주 명확하게 나에게 간증을 해주셔요. 저는 그분 살아계신지 지금 돌아가신지 뭐 연락이 안 되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제가 뭐 동일한 저와 거의 동일한 그런 공감들을 이루었지만 예전에도 한번 제가 그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원래는 부산 땅에서 이제 사시면서 그 수학 교사하고 이제 교제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이야 뭐 교사가 최고의 그 직업이죠. 최고의 직업이잖아요.
방학 때 놀아, 뭐 연봉도 높고. 그때는 이제 월급이 적다 보니까 이제 부산에 아주 땅도 많고 부자인 남자한테 그냥 시비를 가버린 거예요. 시집 가자마자 이 남편이 바람나가지고, 뭐, 돈이라고 하는 돈은 다 이제 바람난 여자한테 다 갖다 바치고, 결국은 빈털터리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여자가 다 빼먹어가지고, 사기당하고 해가지고, 빈털터리 돼가지고, 나중에 경비를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근데 용서가 안 되잖아, 용서가. 애들 두 명 그냥 놔놓고, 결국 그 애들 둘이를 데리고, 고아원에 가서 자기가 빨래하면서 그 두 아이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아이를 둘 다 목회자로 키워냈습니다. 아주 똑똑한 목회자. 유학도 한 명은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런데 자기가 고아원에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을 자기가 떠나고 하나님 뜻대로 안 했던 그것이 한순간에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난 뒤에 밖으로 나와 보니까 길거리 꽃들이 자기를 보고 다 웃고 막 길거리에 뭐 나무들 막 그런 것들이 다 자기를 보고 막 축하해주고 막 웃고 이렇게 환영해주더라고요. 자기 죄를 토설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의 감동을 주신 거죠. 다윗도 그런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을 시편으로 옮겨 적은 겁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권사님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힘드니까 신문사 거기 밥이라도 해주는 그런 일을 했었죠. 그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 교회도 조그마한 교회, 저희처럼 이렇게, 저희보다 더 적은, 절반도 안 되는 교회, 거기서 권사님으로 섬기셨어요. 아마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아마 전국 가셨겠죠? 잊히질 않아요. 자,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죄를 자복하고 난 뒤, 너무너무 행복한 막 춤을 출 정도로. 진짜 행복한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용서함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돈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당신들 잘 들으시오. 할례 받고 당신들은 말씀을 받았다. 그거 가지고 행복하고 당신들은 구별됐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상 다윗도 하나님 앞에 다윗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다윗 별,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이 국기가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렇게 자부하는 그 다윗도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통회하고 자복했을 때 그때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됐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할 말이 없으면 그래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를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잘못했으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 맞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아 그렇구나. 그래 우리 율법 받은 거 하나 자랑거리가 아닌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주셨구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이렇게 받고 또 할례를 받게 한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를 구별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를 깨달아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그냥 굳어 있는 거지만. 근데 이제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저 택한 백성에게도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저도 최근에 들은 이야기지만 최근에 이스라엘 갔다 온 어떤 분이 극동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녹여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난 뒤에.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다라는 게 느껴진다고 어떤 여자 근사님인지 선교사님인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자, 이제
9절에 보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길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러니까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그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으면 어떻게 십자가 옆에 같이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사람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구약시대에 유대인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우리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 행위와 믿음이 섞여 있는 그런 아주 참 이상한 유의 그 믿음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경계를 해야 돼요. 행위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조금 1%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그 죽음이 헛된 것이죠. 10절입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은 그 때가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로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번 또 강조하는 거지만 이 정도 됐으면 유대인들이 깜빡하고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지가 않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 들은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외국인이 잘못 들어가는데 완전히 눈에 쌍심지를 끼고 참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번 잘못 믿으면은 그 잘못된 것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믿어버리면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그냥 이제 딱 잡아 죽이려고 그 틀에 가둬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11절입니다. 그 할례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받은 것이 구원의 표가 아닙니다. 세례받은 것이 구원의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세례받았어. 구원의 표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저도 세례를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어 보았지만 왜 세례를 받는지도 모르고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이거는 아닌데 군목유기장 그 병사들 데리고 와가지고 초코바이 준다고. 요즘에는 이제 그것도 안 통한대요. 요즘에 군인들도 월급이 많아가지고 1, 2병 월급이 몇십만이 거의 40만 원인가? 하여간 돈이 꽤 되나 봐요. 또 이제 군 부대 안에 치킨집이 또 있대요. 피자집도 있고. 이제 앞으로 그 군인들 월급이 앞으로 200까지 이렇게 앞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안 통한대, 이제는. 제가 군부대 다니면서 세례 베풀고 할 때 당시만 해도요. 진짜입니다. 초코파이 오늘 치킨 가져왔다, 피자 가져왔다 그러면은 세례 받겠다고 다 손들고 우르륵 모여가지고 몇백 명이 그냥 줄 서가 있습니다. 손톱깎이 같은 거 하나 이제 선물로 갖다 주고 하면 다 줄 섰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몇 명 정도 이제 군 교회들도 너무 힘들답니다. 몇 명 정도 나온대요. 몇 명 정도. 참 심각한 현상이죠. 우리가 세례도 마찬가지죠. 세례 받았다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시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그 감격,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 교인들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세례를 이해해야지. 세례를 갖다가
구원받은 징표로. 그래서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세례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 영혼이 난 천국 간다 믿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세례증을 떼가지고 자기가 회사에 이제 들어가거나, 기독 회사에서는 특별히 이제 세례증을 요구하는 데가 또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세례받은 거 이제 세례증 좀 달라고, 떼달라고 하고, 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또 결혼할 때 배우자가 믿는 가정 같으면은 세례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것들 또 확인하는 절차가 또 있으니까 그럴 때만 떼가지고 이제 그 외에는 평상시 교회도 안 다니다가 한번 크리스마스 때는 이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12절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할례 이런 것, 무할례 이것이 구원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주변에 이단들을 잘 한번 보십시오. 뭔가 요구하는 게 이 구원에 있어서 믿음 행위를 굉장히 요구를 합니다. 잘 그 이단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이건 뭐 너무 간단해요. 제가 길거리에서 이게 외국인이 한 명 지나가길래 학원 강사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바쁘대 이제 일하러 간다고. 그래서 내가 Are you saved?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yes 해야 되는데 yes나 no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래. I'm 크리스찬이래. 그럼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듣고 보면은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믿었을 수도 있고 또 안 믿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당신 크리스찬이냐고 물으면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1년에 한 번 결혼식 할 때 가는데도 난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다수가 거의 한 70% 80%가 된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다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이제 의인이 된 겁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저는 그 표현 자체도 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죠. 의인도. 이 세상에 막 그 흙도 묻을 수 있고 씻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쁨,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기쁨이 다윗의 기쁨이요. 우리 각자 생활 속에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초기 기독교를 보면요. 그 죄에 대한 이런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손뼉 치면서 막 항상 불렀어요. 예.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기쁨이 우리 한국 교회 그 초대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이 죄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은 뭔가 좀 불편하니까 목회자들도 죄에 대한 강조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죄에 대해서 진정한 그 자유를 누린 사람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에 대해서 느껴보지 않고 각성도 하지도 않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이거 물 한번 끼얹었다고 그냥 내가 뭐 물에 쑥 들어갔다고 집내 뭐 이렇게 세례 받았다고 나 구원받았네 그러면서 전혀 그 행동에 변화는 없고 그 당연히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죄에서 사함받은 이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죄에서 사함받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제 더 열심으로 믿으려고 해요. 근데 그런 기쁨이 없는 사람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주일만. 겨우 그것도. 물론 그것도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갖다가 터치를 해가지고 변화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기쁨, 하나님 주신 진정한 이 행복감은
누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편에서 자기가 그렇게 그 권력을 가지고 죄를 저지르고 했던 그것을 지적을 받아가지고 회개를 하고 통회를 했을 때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할 당시 청년 때 교회를 가면은 금요일이고 그러면요 지하에서 막 같이 기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했어요. 자기가 막 회개를 하는데 막 과거부터 이 현재까지 지은 죄들을 다 밤새도록 토해냈다, 떼굴떼굴 굴렀다, 이런 간증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간증들을 참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간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그 죄를 무서워하는 거죠. 이제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려고 하고 그 행복을 이어가야 되니까 죄를 지면은 그 행복이 사라지니까 조심조심 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제3의 행복이 좀 있어야 돼요. 제3의 행복.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이 제3의 이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느끼니까 맨날 똑같잖아요. 맨날.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역사는. 네. 어떤 하도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속을 많이 썩이고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가 학교에 상담을 가는데 하필 그 담임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인데 그래서 그 아버지가 물어봤대요. 우리 아들 역사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자 그 담임 선생님이 아버님이 학교 다닐 때 역사는 어땠습니까? 저 형편없었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제3의 행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정말로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 한번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이 또한 행복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남을 기쁘게 할 줄 알았어요. 그래 그 복음의 핵심이 제3이란 말이에요. 제3. 예수님을 통한 제3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답답한 양반들아, 답답한 인간들아, 답답한 사람들아 하면서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제3을 받으면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는 거죠. 마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제3의 행복을 좀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 나이가 들다 보면요, 여러분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찬양곡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지은 이 찬송곡하고 가사 자체가 의미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찬송가를 더 좋아하게 돼요. 제가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이상한 찬양인지, 이게 제가 그래서 간사가 연락이 왔길래 제가 한번 따졌습니다. 아니, 그 곡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 맞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자 그 간사님도, 그러게, 목사님, 저도 그 곡을 듣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인가, 이렇게 좀 약간 그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의에 이르잖아요. 그 의 속에는 제3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것을 내가 느낄 때, 내가 죄에서 이제 그동안 사단의 이제 포로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죄의 포로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죄에서 해방돼 너무 기뻐. 아까 전에 제가 그 권사님 이야기했더니 너무 기뻐. 밖에 나가니까 나는 막 해방돼서 꽃들이 막 나한테 막 인사하고 막 웃고, 이런 그 행복을 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행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삶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